그래서 이곳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또 여기 주님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만남이라는 것. 첫 번째 제목은 만남. 두 번째는 소명. 세 번째는 삶. 이 세 가지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만남.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두 번째는 소명. 왜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는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이제 어렸을 때는 예수님을 잘 안 믿었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어렸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크리스마스 때만 교회에 갔어요. 교회 가니까 떡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씩만 갔던 기억들이 참 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2개월 정도 교회 다닌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안 믿고 군대에 딱 갔어요. 이제 군대를 가는데 이제 행군을 하다가 그 가운데 철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밤새도록 20시간 이상 행군을 하다가 수용소에 딱 도착해서 병기 검사를 딱 하는데 저희 소대원 중에 한 명이 총이 없어진 것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소대 선임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소대원이 한 명이 총을 잃어버리면 저도 같이 군대 영창이라는 곳에 딱 가야 되거든요. 남한산성. 이제 남한산성에 딱 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사회생활을 그때는 하기가 어려웠어요. 너무 마음에 걱정이 되었어요. 지금 확실한 것은 내가 지금 우리 소대원이 총을 잃어버렸고 제가 책임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했는데 그때 하나가 딱 생각났어요.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 믿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자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이 총을 찾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고서 이제 군대 트럭을 딱 타고서 약 30분 동안 막 달려갔어요. 포천이라는 곳에서 그 철원에서 이동이라는 곳. 가을이었는데 새벽에 코스모스 길 쫙 옆에 이슬이 많이 내리는데 그곳에 제 눈에 군대 그 총의 멜빵끈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임 여기 멜빵이 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새벽이라서 헛것을 보는 거라고 그냥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닙니다. 진짜 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100m 가다가 차가 탁 섰어요. 제가 차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막 가보니까 진짜로 총이 딱 있는 거예요. M16 파란 멜빵끈이 딱 코스모스 길 옆에. 제가 기뻤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누군가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분은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 근데 제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건 기도의 응답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신 거예요. 마음에 참 두려웠어요. 때때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떨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기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전 두려움이 왔어요. 안 믿어지는데 나는. 그래서 그 다음에 결정을 했어요. 딱 군대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그때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것은 딱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필요가 채워지면 안 믿으니까 싹 사라져버려요. 근데 마음에 두려움은 항상 있었어요. 나는 그분을 알지는 못하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누군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 된 것이죠. 근데 계속 성경책을 읽으면서 2번이나 읽고 하는데도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분명히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게 말미암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성경책을 읽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와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보이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한 2년 동안 배회를 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결단을 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하루 2시간 이상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거나 보여주시면 믿고 안 들려주시거나 안 보여주시면 안 믿겠다 하고 교회 가가지고 혼자서 새벽 기도 수요일 날 예배 다 끝난 다음에 다른 분들 다 갔는데 혼자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들려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한 2시간 기도했어요.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보여주시지도 들려주시지도 않으셨어요. 마음에 결단했어요.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겠다. 왜냐하면 보여주지도 않으시고 들려주지도 않냐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니까 막 청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답답한 거예요. 내가 믿지는 않는데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는지. 근데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분들 불편하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억지로 나갔어요. 11시부터 예배였는데 11시 반에 가서 12시 반에 끝나는데 12시에 나오고.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 축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12시에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오산이라는 곳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을 했었어요. 하루는 버스를 타고 쭉 오는데 버스 속에서 제가 한 소리를 딱 들었어요. 너 구원받았다. 저 깜짝 놀랐어요. 주변을 두리번 쳐다보았어요. 누가 말했나? 아무도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귀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말씀하셨구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귀로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마음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날개가 없는데 날개를 단 것 같이 날아가는 것이었어요. 걸어가는데 몸무게 1g도 안 느끼는 완전한 자유함이 딱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걸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길을 걸어가면은 옛날에 잘못했던 죄들이 생각났어요. 길 가다가 이렇게 길가에 딱 서가지고 막 제가 생각나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산대 붙잡고 기도하고 제 생각을 했어요. 나 미친 거 아니야? 나 분명히 미친 것 같아. 멀쩡한 사람이 왜 이렇게 길 가다 서서 기도를 해? 전부산대를 붙잡고 왜 기도를 해?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미쳤거나 예수님께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 근데 그때부터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가 되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기독교 방송국을 딱 들었는데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에 계신 선교사님이 오셔가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 일이 뭐냐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바깥에서 집에서 안 자고 바깥에서 자는데 그 집을 지어놨는데 바깥에서만 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을 집으로 들어와서 잘 수 있도록 할 사람이 찾는다. 그건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보내주세요. 이것이 소명, 부르셨다.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이후에 제가 통신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영국에 있다가 인도 선교사로 가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 이것이 소명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가 오늘 읽으신 말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이 뭐예요? 릴레이 바톤이에요. 자, 여러분 운동회 때 릴레이 바톤 많이 했죠. 한 사람이 한 바퀴 돌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고 막 뛰기 시작해요. 어디까지? 경기가 다 끝날 때까지 딱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복음의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줬냐면 첫 번째 선교사였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선교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복음의 바톤을 탁 넘겨준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이 제자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끝이 어딘지 알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호의적인지 아니면 적대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라든가 세리라든가 아니면 목수나 이런 그렇게 박사라든가 이런 분도 아니었어요. 세계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바톤을, 릴레이 바톤을 탁 넘겨주면서, 자, 너에게 이 복음의 바톤을 넘겨줬으니까 너희는 뛰어라.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땅끝까지 뛰어라 하셨을 때 제자들은 발걸음을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것이 있어요. 천리길도 몇 걸음부터? 한 걸음부터. 한 걸음을 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기 시작해 가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열심히 뛰었어요. 두 번째 제자들이 바톤을 넘겨줬을 때 그 제자들도 뛰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까지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왔어요? 오늘 제자 순복음교회 여러분 앞에까지 도착했어요. 누군가 이 복음의 릴레이 바톤을 받고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뛰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저도 이 자리에 다 와서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가? 하나님이 언제 오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온다고 하셨는데, 로렌스 커닝햄이라고 예수전도단의 대표 되시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에 성경이 굉장히 빨리 번역이 되기 때문에 2020년쯤 되면은, 지경이 되면은 그때는 전 세계 언어로 다 성경이 번역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이 천하만국에 전파되는 그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책이 다 번역됐다면 누군가 그 복음을 가지고서 전해주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해주면은 우리의 사명은 다 끝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다 오게 되었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 저나 여기 계신 분들이 살아계신 예수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갖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 살아서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인도에 제가 있는 곳은 인도 땅이었어요. 인도에서 약 2000년부터 올해까지 19년 동안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인도에는 아침에 가면 이렇게 겐지스강, 우리 목사님도 오셨었어요. 이 겐지스강에 사람들이 해가 뜨면은 들어가서 목욕을 해요. 죄 지은 것도 씻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늘의 태양도 제사를 지내고, 밤에는 이렇게 강가 아리떼라고 제사를 지내요. 불을 피면서 자기 소원을 빌고 또 고맙다고 감사도 하고, 그리고 죽게 되면은 이렇게 화장을 해가지고 죄를 갖다가 강물에다 뿌리면은 이제 천국에 영혼이 올라간다 해가지고 이렇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무엇을 하냐면은 자연 만물들, 우상들을 갖다가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365일 빠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무엇이 없냐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2018년에 이 지금 요 표시되어 있는 데가 가장 박해받고 있는 나라예요. 북한, 중국, 베트남, 인도, 이란, 이집트, 나이지리아. 이곳에서 많은 박해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있는 이제 지역은 인도 땅에는 델리, 뭄바이, 바라나시, 첸나이. 특별히 제가 있었던 곳은 여기 바라나시예요. 이 바라나시 강물이 흐르고. 여러분들, 바라나시는 2600년 전에 세워진 도시예요. 굉장히 오래된 도시죠.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때 만들어 두신 도시인데 지금도 똑같은 문화가 흘러가고 있고요. 이 첸나이라는 곳, 옛날엔 마드라스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많던 제자가 한 명 있어요. 도마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곳이 첸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인도까지 왔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도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물론 저도 믿어요. 바로 그 길도 알지 못했을 때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순종하여서
왔다라는 것이에요. 여긴 꼴같다. 요 따지마을. 인도에 오면은 여기를 꼭 사람들이 가요. 타지마을. 멋있죠. 22년 동안 지었는데 한 왕이 있었는데 아내를 너무 사랑했어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전쟁에 나갈 때도 아내랑 꼭 같이 갔는데 14번째 아들을 낳다가 사고로 이 아내가 뭄따즈 마을이라는 분이 죽었어요. 이 뭄따즈 마을이 이렇게 유언을 했대요. 내 이전에도 내 이후에도 없을 가장 전무후무한 무덤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세요. 이 샤자한 왕, 남편 된 왕은 아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인도의 모든 재산을 다 모아서 저 무덤 하나 만들고 나라가 망했대요. 한 사람을 사랑해서,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아내를 위해서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전 나라를 갖다 망하기까지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여기 저희 아내, 저희 가족이에요. 저희 두 번째 딸, 여기 큰 딸, 저희 아내. 예. 저희 아이가 작은 아이가 20개월 때 인도에 갔어요. 지금 많이 커가지고 지금 대학교 1학년이에요. 큰 아이는 대학원을 졸업했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살아있는 건 다 잘한다. 이런 것을 깨닫게 돼요. 이분은 빤데지라고 저희가 2015년에 이분을 만났어요. 2015년? 2005년에 만났는데 이분은 복덕방을 하는 할아버지였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걸 유심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했는데 집에서 성경 공부하는 장소까지 자전거로 2시간 반이에요. 이분이 2시간 반 자전거를 타고 와서 성경 공부하고 2시간 반 집으로 가는 거였어요.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훈련을 했는데 훈련 끝날 때까지 그냥 같이 삽시다. 같이 살았어요. 우리 5명 학생들하고 저희하고 이분하고 같이 살고 이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가정에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해요.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공부도 하는데 자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분 브라만인데 이 가정에 이제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저분은 싱글이에요. 어렸을 때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결혼을 못했어요. 커서도. 그래가지고 싱글이 있지만은 이 가족들을 위해 가지고 친척들을 위해서 말씀도 전하고 있어요. 완전히 예수님 믿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성경은 보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 강인홍 목사님이 인도에 오셨을 때 저희가 가정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가정. 여기 오셨었어요. 이곳에 오셔가지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같이 이렇게 해 주셨는데, 2008년에 가정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제가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세미나로 통역하러 갔다가 딱 왔는데 집에 오니까 집에 저희 아내랑 아이 3명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냐 그랬더니 제가 컴퓨터 교실을 했는데 아이들이 성경도 가르쳐 달라 그래서 그럼 주일날 와라, 일요일날 와라. 그럼 성경을 공부할 수 있다. 해가지고 3명과 1명 저희 아내하고 3명의 어린이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그래요. 저희 아내가 이제 교회가 생겼으니 당신이 담임하시오. 할렐루야. 제가 담임이 됐어요. 그래서 이 3명이 이제 딱 돼가지고 그 다음에 2009년에 10명으로 자라고 2010년에 30명. 아마 2010년에 오신 것 같아요. 그죠? 2010년에 한 30명 정도 됐을 때 오셔가지고 이렇게 연성대학교도 인도에 오셨어요. 그리고 2011년 60명이 됐는데 여름 성경학교였는데 200명이 됐어요. 200명이 왔어요. 너무 많이 오니까 이것도 참 걱정이에요. 가정에서 200명이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카메라 갖고 찍고 여기는 바라나시는 인구가 400만이에요. 기독교인이 5,000명밖에 안 돼요. 여기 집에 200명이 모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또 어떤 귀신 들린 자매가 와가지고 땀바닥에서 막 떼굴떼굴하면서 굴러다니시고 막 힘들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동하니까 사람들이 막 찾고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교회가 문 닫게 생겼구나. 왜냐하면 거기가 힌두교의 본산지이고 불교의 탄생지거든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지역인데 너무 많이 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없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딱 주일 되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젠 집에서 예배드리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문을 닫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그 옆에 인도 현지인교회 목사님 교회가 있었어요. 사택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그 교회 사택 아래쪽이 비어 있어서 전체가 다 이동을 했어요. 근데 첫째 주 딱 지나가니까 우리는 이제 어린이들이 이렇게 많아요. 어린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한 70% 따라가다가 둘째 주 되니까 50% 되다가 셋째 주 되니까 10%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이제 그 지역이 다른 지역인데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못 오게 해요. 야, 너희가 우리 동네 왜 오냐 하고 다 쫓아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죠. 인도에는 그런 게 있어요. 터세라 그러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이제 그 지역이 순달프루라는 지역인데 순달프루에 있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이 순달프루 교회로 와라. 그리고 사라의 수전하는 곳에 2011년 11월 1일 날 센터를 얻었는데 그 센터에 있는 지역은 사라의 수전 쪽으로 와라. 했더니 순달프루 교회가 그 지역에서 막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고 사라의 수전 지역에 있던 아이들은 이미 거기 있었기 때문에 우르륵 다 왔어요. 할렐루야. 가정교회가 하나가 딱 문을 닫으니까 지역교회가 2개가 서게 됐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불을 볼 때 산에 가면 횃불 있잖아요. 횃불이 탁 끌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불꽃이 다른 데 튀어요. 거기 가면서 새로운 불이 붙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한번 끝 붙으면 절대로 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이제 2개의 교회가 되었어요. 그때 이제 여기 가정교회 갈 때 레노 데비지라는 이분이 꽃 갖고 있는 분이 레노 데비지라고 마술사 부인이었어요. 이 마술사 부인, 우리나라에도 이제 마술하는 분이 있죠. 무당이라 이런 건 하는 분이 있는데 마술사 부인인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분한테 마술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술을 모른다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마술사 부인이면서 왜 마술을 모른다 그러냐 자꾸 가르쳐달라고 막 하니까 이분이 저희 집 바로 앞에 살았어요.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나도 마술에서 떠나고 싶다. 성경을 가르쳐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혹시 무당이라든가 점치는 사람이 있어서 저번 전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들 듣고 싶어요. 그분들도. 그래서 찾아왔어요. 근데 이분들 여기 자녀들 있잖아요. 딸들 자녀들이 있는데 한 자녀는 귀가 안 들렸어요. 한 자녀는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한 자녀는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안 들리던 귀가 들리기 시작하고 목소리가 좋아지고 귀신 들렸던 것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분들이 성경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니까 무엇이 바뀌었냐면 집안이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하고 영접하니까 가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 것이에요.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지역에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 여기 이제 로샨이라 그래요. 로샨 띠왈이라고 이 형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이마에 종기가 났어요. 종기가 딱 났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바르니까 안 나요. 며칠 동안 갔는데 안 나요. 근데 저희 가정교회에 딱 와가지고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이게 튀어나왔던 종기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권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들어가 버렸다는 것이에요. 귀신도 쫓아내고 이마에 있던 병도 치유되는 것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받고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소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로샨이 이제 예수님을 들어가니까 엄마가 놀랐어요. 아샤 띠왈이라고. 여기가 브라만 가정이에요. 그래서 저를 초대했어요. 집에 딱 갔더니
우상들, 신들이 있는데, 인도는 신들이 3억 3천만입니다. 신이 있는데, 7개, 6개의 초상화를 딱 붙여놓고, 7번째, 예수님 사진 하나 딱 붙여놨어요. 예수님도 이들의 신 중에 하나로 등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다른 신에게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 잘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라. 제가 6개 떼어버리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한 이유는 뭐냐면은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다가 기도가 응답 안 되면 다른 거 더 붙여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응답되시고 그분이 바깥에 있다가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자기가 6개는 떼어내버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초상화도 띄고 예수님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살아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형제는 라주 꾸마르, 아킬레스 꾸마르라 그래요. 이 형제는 대학교 3학년 때 운동장에서 제가 만났어요. 전도를 하는데 이 형제가 자기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래요. 결단하고 자기 집 주소하고 이제 전화번호를 줬어요. 주일날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집에 없는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너 어디 있냐? 그랬더니 힌두교 사원 앞에서 공부하고 있대요. 아니 약속은 저랑 성경 공부라고 약속했는데 지금 힌두교 사원 앞에서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기다려라 하고 힌두교 사원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할렐루야. 성경 공부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책이 필요해요. 성경책이 없어도 괜찮아요.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도 돼요. 6개월 동안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성경을 가르치니까 이 형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를 데려왔는데 빨간 옷 입은 형제, 아킬레시 꾸마르라는 형제예요. 이 형제들은 되게 똑똑해요. 하나는 지리학과고 지금은 이 형제는 그 마가드 대학교에 교육학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형제는 아킬레시 꾸마르 이 형제를 데려왔는데 이 형제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니까 6개월 만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어봤어요. 혹시 나 만나기 전에 누구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난 적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기숙사 학교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첸나이라는 곳에서 거기 기도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종이를 줬대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기도 제목을 보내면 우리가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 제목을 보냈대요. 그랬더니 응답될 것이다. 답장이 왔대요. 근데 응답이 됐어요. 두 번째 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또 보냈는데 응답될 것이다. 근데 정말 응답이 된 거예요. 세 번째 보냈는데 답이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나한테 들으라는 얘기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전한 사람이 왔으니까 이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이후에 결혼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아카시라는 형제, 아카시라고 그래요. 우리 사라이수리안 지역에는 그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아이들 중에 30%가 맨발로 와요. 땅바닥에 소똥, 개똥 많이 밟고서 이렇게 타고 오는데, 저희는 거기 그 센터에 우물 있죠. 우물을 퍼가지고 이게 닦아요. 장판을 깔아가지고. 그래서 대걸레질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비가 올 때 소똥 밟고 오면은 좀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맨발로 이렇게, 맨발이잖아요. 이렇게 오고 제가 스쿠터를 타고 가는데 스쿠터 뒤에 와가지고 막 달라붙는 것이에요.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오지마 하는데 오지 말라 그러면 더 잘 와요. 할렐루야.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쟤는 절대 오면 안 되는데 마음에 쟤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루는 제가 우물에서 물을 퍼가지고 대걸레를 빨고 있었어요. 대걸레가 소똥이 묻어가지고 하면은 잘 안 끈적끈적하고 안 빨려요. 껌하고 안 빨리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대걸레와 같은 존재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그걸 까먹은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내가 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었구나. 아이들도 판단하고 있었고. 회개하고 하는데 이 아이가 딱 왔어요. 들어오는데 딱 쳐다보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얘가 죄인이 아니라 제가 죄인이었어요.
이 아이가 최고 말썽꾸러기였는데 어떻게 변했을까요? 최고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닮아가게 될 때,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사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부터 얘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아가씨는 하늘이란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어린이가 되었어요. 여기 따나라는 자매가 있어요. 따나라는 어린이. 이 어린이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혼자서 애를 키우는데, 여기 입장이 잘생겼잖아요. 따나. 공부를 정말 하고 싶어요. 근데 공부하고 싶은데 집이 어려워요. 우리 지역에 있었던 지역은 뭐냐면 부모님들이 집에 집 짓는 거, 벽돌로 집 짓거나 청소하거나 채소 팔거나 이런 분들, 아니면 나머지 가가 설거지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렵게 사니까 아이를 학교를 보낼 염두가 안 났어요. 딸은 너무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가 못 가니까 책 가지고 와서 우리 방과후 교실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 지역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대부분 꿈이 없어요. 왜냐면은 보통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에 가가지고 일을 하거나 공장 근로자로 일하거나 남의 설거지하러, 남 청소하러 하니까 꿈이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도 꿈이 없으니까 어린이들도 꿈이 없어요. 제가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은 꿈이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나라,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방과후 교실을 열기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딱 오면은 과자 2개씩 줬어요. 여기는 점심을 못 먹는 아이들이 많아요. 아침, 저녁은 먹지만 점심은 못 먹어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비스킷 2개를 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기를 하면서 과자 2개를 먹기 위해서 와요, 처음에. 그러다가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니까 뭘 생기냐면은 꿈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커서 경찰이 될 거야. 나는 커서 선생님이 될 거야. 나는 커서 의사가 될 거야. 어린이가 꿈을 갖기 시작하니까 부모님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집에 꿈이 아무도 없었는데 우리 딸, 우리 아들이 꿈을 갖기 시작했다. 무엇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갖기 시작했다니까 부모님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마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꿈을 갖기 시작하니까 그 꿈이 어떻게 전염되는 것처럼 확 돼가지고 가족이 살기 시작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꿈을 갖고 계셔요. 너희가 이 세상에 뭐예요? 바로 변화할 수 있는 동이 된다. 중심점에 있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갖고 계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 어린이도 꿈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여기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행사 때인데 이 큰 어린이가 작은 어린이들도 이렇게 가르쳐요. 찬양 율동을 가르치고. 오늘도 보니까 너무 잘하고 계셔요. 제가 보니까 너무 잘하고 너무 좋다. 우리 교회하고 똑같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찬양 율동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상황이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냥 좋은 것이에요. 춤추는 것도 재미있고,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고, 같이 있는 것도 재미있고. 그래서 그 어린이에게 이런 것들을 준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해졌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서 행복하십니까? 자, 성경 공부를 이제 방과후 교실 때 이렇게 어린이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해요. 어른들이 하나씩 공부하면서부터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무슨 꿈? 무엇이 되고자 하는, 나는 무엇이 되겠다라는 꿈이 되는 것이에요. 꿈을 갖고 있어요. 주일날에 이렇게 성경을 쓰기 시작해요. 저희 성경 쓰기 이렇게 하니까 좋아지는 게 있어요. 무엇이 좋아지냐면은 일단은 글씨를 잘 써줘요. 계속 쓰다 보니까. 두 번째는 성경을 쓰다 보니까 성경이 읽어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이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어린이들이 성경 썼던 것들 책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놓으니까 주기도 하고, 노트북에 한 권 성경을 쓴 사람은 성경책을 하나 선물을 했어요. 야, 수고했다.
얼마나 좋아요. 혹시 여러분 여기 어린이들 저희 꿈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꿈이 있는데 어떤 꿈이 있냐면 가족 성경을 써봤으면 좋겠다. 가족 성경을 쫙 신약부터 구약까지 다 한번 쫙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집 가보로 좀 남겼으면 좋겠다. 제가 중학생 때 친구가 있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던 학생이었어요. 저는 교회 안 다녔는데 그 학생이 제게 두루마기 하나 줬어요. 두루마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쓴 거래. 성경 이걸 너에게 준다. 저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이 두루마기 가치를 몰랐어요. 성경 그 학생이 중학생 때 성경을 다 써가지고 두루마기를 절 준 건데 지금 알았어요. 성경 쓰기 되게 어려운데 얘가 얼마나 열심히 썼으면은 두루마기로 얘가 성경을 다 써가지고 날 줬는가. 난 걸 버렸어요. 마음이 정말 아파요. 이게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근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있었으면은 정말 소중한 것인데 혹시라도 시간이 없더라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성경 쓰기에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항상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례수잔교회, 순달프로교회 이렇게 다 성당을 했어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네. 예. 네.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역이 저는 이제 예수연도단에서 제자훈련학 세계관을 가르쳤어요.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쳤는데 거기서 이제 이 학생들 모여가지고 사람들은 성경 공부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모습들이에요. 학생들이 굉장히 하나를 가르치면은 많이 배워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곳 지역, 시골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고요. 여기는 이제 마오라는 지역인데 성경 학교를 열었어요. 대학교하고 대학원 학생들인데 시골 지역에서 있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성경 배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성경 훈련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이제 그 인도 미전도 종족 지역에서 온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지도자들인데 그분들을 1년에 한 번씩 와서 성령을 훈련시켜요. 그럼 이분들이 각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인도에 어려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예수님을 전하면은 길거리에서 전하면은 때리고 붙잡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선교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비자를 못 받게 딱 끊어버리고 못 들어가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시작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교회 목사님, 선교 사람들이 따로따로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연합해가지고 신학교를 세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바나나시에서 하던 교회 사역들, 이 사역들을 다른 선교사님들이 다 위임받고 저를 신학교 사역을 할 수 있는 학장으로서 결정을 하고 저보고 신학교를 세우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딱 세우는데 무엇을 제가 받았냐면 이름만 받은 거예요. 다른 거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학생을 받은 것도 없고 건물을 받은 것도 없고 사람을 받은 것도 없지만 사명만 받았어요.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구름을 잡고 가고 있구나. 여러분 구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잡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세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는가 그런 마음도 많이 가졌어요. 그렇지만 구름을 꼭 잡고 가면은 구름이 어떻게 방울돼가지고 물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처음에는 구름만 잡고 가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꾸 거기에 물방울 만드셔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실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을 20명을 뽑았어요. 교수님을 뽑았고 학생들도 이미 이제 누가 올 것으로 결정이 다 되어졌고 재정 후원하는 것도 한국의 이사회가 조직이 되어졌어요. 근데 하나가 안 됐어요. 뭐가 안 됐냐면 그곳에 가려면 저희가 인도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비자를 못 받았어요. 저희가 학교를 하려고 그러면 선생님이 가서 학교를 해야 되는데 학교를 아직 할 수 있는 비자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자를 꼭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어린일 때도 부름을 받을 수 있고 나이 드실 때도 부름을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소명을 위해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소명이에요. 미국에 한 지역에 광산이 있었어요. 광산에서 젊은이가 깊은 광에 들어가지고 광을 캐고 있는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기억이 없어졌는데 딱 와보니까 병원인데 두 손이 없어졌어요. 이 젊은이가 절망을 했어요. 아니 내가 젊었을 때도 저 깊은 광 속에 들어가지고 광을 캐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몸이 성했을 때도 못한, 지금 몸도 성하지 않고 팔도 없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산단 말인가.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인생을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죽으려고도 많은 시도를 했어요. 실패로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죽기 전에 뭔가 하나를 하고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그 지역에 부흥강사님이 오셔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이 젊은이의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교회 한번 딱 참석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한번 딱 듣고서 내가 결단하자. 죽든지 살든지. 그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딱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 청년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뭐가 있는가? 나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팔도 없는데. 예배 시간이 딱 끝났어요. 그 청년이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제가 가진 것도 남이 가진 것도 없는데 팔도 없는데. 목사님이 딱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젊은이, 당신에게는 입도 아직 있지 않는가? 다리도 있지 않는가?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젊은이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가진 것이 있었구나. 여태까지 가진 것이 없는 것만 찾았는데 이제는 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렇게 하고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결과 미국에서 유명한 연설가가 되었어요. 그 젊은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연설가로 사용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변화됐을 때 세상이 확 변화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가르치는 방향으로 우리 발걸음이 옮기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가 안 되었더라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셔요. 저를 부르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기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다 갖고 계셔요.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르셨고, 그리고 전 통신대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신학교도 공부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선교사도 부르시고,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것. 우리가 잘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발걸음을 향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증인은 무엇이에요?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너의 영향력이 내 가정에서, 우리 지역에서, 한국에서 나아가서는 세계에 퍼져질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붙잡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가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들을 그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